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5일 토요일이네요. 벌써 새해 들어선 지 닷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저도 잘 지내고요. 또 제게 주어진 일 잘하고 있고, 또 성경도 보고 말씀도 연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올해는 특별히 저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산하고 관련이 깊죠. 처음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이라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노아의 아라랏산이라든가 모세의 시내산이라든가 엘리야의 갈멜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쭉 보면 산하고 연관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거라든가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거라든가 갈멜산의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갈보리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산하고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이 산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시온산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결국 이사야서에가도 나오죠. 높은 산에 오르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산 차원으로 또 이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통 내지는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나 혼자 외쳐봤자 메아리만 친다면 그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악을 써도 메아리만 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속삭이듯이 조용한 말로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한 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그게 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했나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뭔가 잘못을 안 저지르면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누구 사기치지 않고 누구 두들겨 패지 않고 누구 거 훔치지 않고 누구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랬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속에서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우리 속에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 속에 주신 믿음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지요. 그래서 구약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이 시오니즘이잖아요. 시온주의. 또 신약에 와서도 시오니즘이 나오잖아요.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계시록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곳. 이게 이제 시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사모했고요. 우리 한국에서 시오니즘을 많이 강조한 것이 용문산이죠. 용문산. 누구죠? 용문산. 거기가 이제 시오니즘을 많이 강조했어요. 끝에 가서는 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성경에서 이 산은 중요한데 그 산, 여호와의 산, 성산이죠. 시온산. 그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산이 거룩한 산인데 거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4절에서 답을 줍니다. 첫째, 손이 깨끗해야 된다. 둘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셋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된다. 넷째, 거짓 맹세치 아니해야 된다. 요 4가지예요. 요 4가지를 하지 않아야 시온산에 오른답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죠. 행위. 선한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선한 행동들, 행위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면 손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베푸는 손도 될 수 있고 봉사의 손도 될 수 있고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이 다 한마디로 일단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가식적이 되지 아니하고 위선적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위선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가식 떠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모자라도 솔직한 사람이 좋고요. 좀 부족해도 진실한 사람이 좋은 거거든요. 특히 이 목회자들의 위선, 이것은 참 구약에 있었던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물론 진실한 종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 목회 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가 익숙해질수록 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위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나 교인들을 만날 때의 모습과 자기 내면의 모습, 이건 다를 때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위선이라고 하는 게 아주 나쁜 거거든요. 겉과 속이 같아야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지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자꾸 그렇게 노력하는 그 과정이라도 있어야 되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타성에 젖은 사람들도 보면
겉과 속이 달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너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 니고데모가 아니라 나다나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겉과 속이 똑같은 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이 오염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뒤섞이지 말아야 돼요. 오염되면 거기에는 좋은 게 있을 수 없어요. 오염됐다는 것은 이제 변질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오염된 곳에 다 썩었는데 거기에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마음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는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결을 유지하려니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오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마지막 때는 혼합주의로 치우치잖아요. 음녀가 나타나면 다 혼합주의로 만들잖아요. 그 WCC를 앞세우고 천주교를 앞세워가지고 다 혼합주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잡탕이 되는 거잖아요. 혼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섞인 건데. 그래서 음녀가 나오면 뒤섞어 놓는 거예요. 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 놓고, 예? 은혜와 진리를 섞어 놓고, 율법과 진리를 섞어 놓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섞어 놓고, 신령과 안 신령한 것을 다 섞어 놓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청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계시록이 옳다 생각했으면,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호기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도 그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봐요. 호기심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음녀의 덫에 걸려요. 미혹당하기 꼭 좋은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무게가 없고 가벼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뭔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자꾸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호기심은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뜻.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허탄한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달라져요. 허탄한 데 두면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지면 방향이 엉뚱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엉뚱해지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러죠. 뜻을.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한 길을 가는 겁니다.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미혹이 너무 많아요. 미혹이 그야말로 창궐에 있어요. 자, 이 미혹. 근데요, 미혹을 안 당하려면 그 그리로 가지 말아야 미혹을 안 당하지, 그리로 가면은 미혹 당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가 있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진실만 말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고, 내 역량이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역량을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분수에 넘쳐서 막 괜히 인간의 욕심만 앞서가지고 누구한테 지기는 싫어서 그냥 쓸데없는 욕심만 가지고 분수에 넘치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저질러 버린다면 그거는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시거든요. 우리의 분량을 아세요. 우리의 그릇을 아세요. 우리의 용량을 하나님이 아세요. 물론 일부러 막 인색하게 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용량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뭔가 하는 것도 그게 나중에 시험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는 이게 사람이 다 그릇이 있다. 자기 용량이 있다. 물론 때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정말 그 야곱이 별미를 드리는 마음으로 별미를 드릴 때가 있지만 그것은 어쩌다 있는 거지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별미 드린다면 그게 별미가 아니잖아요. 그건 주식이지.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있어요. 당연히 그건 마땅히 해야 될 건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마땅히 할 것들,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건 다 알잖아요. 그것만 잘해도요, 커트라인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용량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보면 경쟁하듯 욕심 부리다가 오히려 신앙에 폐해가 되는, 폐단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는 주의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본에 충실한다면 특별한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에 충실하면.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주의예요. 뭐 특별한 것을 하고 기본을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것은 안 하더라도 기본은 하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 기본기에 충실한 선수, 기본을 잘하는 신앙. 저는 그 4절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이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 성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되 너무 넘치지도 말고 오버하지도 말고 내 그릇의 분량을 알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내가 좀 더 그릇이 커지고 용량이 커져서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고 싶으니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만큼 또 감당하는 거고 또 채워주시면 또 그만큼 감당하는 거고 이렇게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안 드리는 분은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와요, 복이. 통로가 있어야 오잖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통로가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듯이 물질도 오는 통로가 있거든요. 통로가 없는데 어디로 와요? 11조가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그래서 그런 기본에는 인색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일 지키고 그래서 날짜로는 시간적으로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지금은 뭐 성수의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은 시간적으로는 주일을 지키고 물질적으로는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면서 그러면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하고 가면 6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계시록은 뭐 그냥 좋아하고 알고 이리 뛰고 날 뛰고 하는데 기본이 전혀 안 됐다. 성품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그 인격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다. 저는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계시록을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